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과 장모님께서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가시다가 제가 교회에 차를 주차하고 온 사이에 제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차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그 대화가 절정에 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제 딸한테 달란트 비율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주희야, 너 아빠한테 달란트 이야기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자 제 딸이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놀란 표정과 함께 아빠가 목사인데 달란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앉았던 제가 마치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속으로 그래, 이번 주는 달란트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 번도 달란트 비유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들어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보고 죽도록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그나마 똘똘하게 여겨지는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우리나라 옛날식 이름을 이 3명의 종들에게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종의 이름은 복돌이입니다. 복돌이. 두 번째 종의 이름은 돌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이름은 개똥이입니다. 복돌이, 돌쇠, 개똥이, 이 이름은요,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조선시대에 평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름을 절대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이름들 썼습니다.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고 지체가 높은 이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일을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비행기는 고사하고 배를 타고 먼 나라를 여행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도 없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도둑대나 산적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서 갈 수 있을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들 3명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인 복돌이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아주 똑똑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만약 이 복돌이가 종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높은 벼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복돌이에게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인 돌쇠 역시 믿을만한 종이었습니다. 돌쇠는 복돌이에 비해서 재능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복돌이 다음으로 믿을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에게 금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종인 개똥이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개똥이. 개똥이는 잠깐만요. 개똥하면 그것도 개가 사는 거. 나중에. 자, 개똥이는 이 주인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개똥이가 어렸을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성품과 기질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똥이는 사리사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 비해서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 3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달란트 앞에 숫자가 써 있죠? 네, 작은 숫자가 써 있고 성경책 맨 밑에 보시면 금문의 중량. 그렇죠. 금운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달란트는 금 26kg에서 36kg 정도 되고 그리고 보통은 34kg을 한 달란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장성한 사람, 어른이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금 한 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 이를 다시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치고 8만 원을 쳤을 때 금 한 달란트는 약 20억. 억소리가 나죠? 약 20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금 2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얼마죠? 40억. 40억. 2달란트 얼마죠? 40억.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땡. 100억입니다. 100억. 금 한 달란트는 20억, 2달란트는 40억, 5달란트는 100억입니다. 100억이 뭐 돈 같지도 않나 보죠,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돼서 놀라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2011년 기준 금액이에요. 지금은 이보다 더 가치가 올라갔을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복돌이를 먼저 부릅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복돌이가
불이 나게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이 복돌이에게 복돌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겨놓고 갈 테니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 5달란트를 복돌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금 5달란트를 받은 이 복돌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성장해. 그렇죠. 1달란트씩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도 5달란트가 되고요. 34kg의 무게를 든다 해도 혼자 주머니 하나 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5개를 그렇죠. 받아든 순간 이 복돌이는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00억은 고사하고 1억도 못 만져보고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본 적이 없는 복돌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려 100억을 금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100억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공 세다 보면 100억까지 셀 수 있는 그 정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 복돌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쓰지? 땅을 살까? 건물을 살까?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까? 아니면 장사를 할까? 그래, 아무래도 나는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장사를 해야지? 어떤 장사를 하면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복돌이는 얼마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성경에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후에 곧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배를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크건 작던 사업이든 장사든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장사나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신 분들은 그렇죠? 반드시 먼저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발로 뛰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어떤 장사를 했을 때 잘 되고 어떤 장사를 하면 망할 것이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해야지 사람들이 없는 시골에서 장사를 해봤자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돌이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면 더더욱 아무런 계획 없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손익 계산을 먼저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건물을 사던 땅을 사던 그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돌이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장사를 해봤을까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 줄에 5달란트를 받은 후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를 남겼다. 이 말은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100억이 생기면 어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거예요? 100억을 투자했더니 200억을 벌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00억을 투자했는데 200억을 벌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100억이 생긴다는 것부터. 마음은 나 100억 투자하면 200억 벌 수 있어. 이건 마음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100억을 은행에 저축하고 다달이 이자를 받거나 1년에 이자를 받아 쓰는 게 이 사람한테 훨씬 안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100억을 저축하면 소득세 떼고 세금 떼고 실제적으로 1년에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한 아무개 씨가 이자 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약 1억 6,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려놨습니다. 100억을 은행에 저축하면 1년에 1억 6,92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차라리 저 같았으면 뭐라고? 장사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저축해 놓고 1년에 1억 6,920만 원을 벌겠습니다. 이게 더 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복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장사를 단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떤 지역에 장사를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물건을 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100억 정도 있었다면 어쩌면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건물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될 것 같은 집을 한 채를 사든가, 그것도 아니면 그 집을 월세를 내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그는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점점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복돌이는 더욱 열심히 장사를 했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억이라는 투자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00억이라는 순수 이익을 또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단 한 줄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후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더니 10달란트를 남겼더라. 쉬운 일 같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돌쇠 차례입니다. 돌쇠. 복돌이가 주인의 방에서 커다란 주머니 5개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다음에 주인이 돌쇠 들어와. 돌쇠 역시 바로 주인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주인은 돌쇠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쇠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 다른 나라에 좀 다녀올 테니까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맡기고 갈 거야. 그런데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2달란트로 너는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큰 주머니 2자루를 돌쇠에게 탁 전해줍니다. 2달란트는 오늘날로 하면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0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40억은. 돌쇠는 주인에게 40억을 받아들면서 에이 주인님, 복돌이에게는 100억을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40억밖에 안 줘요?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쇠 자신은 40억만 해도 감지덕지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지덕지는 과분한 듯해서 아주 고맙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주인에게 90도가 아니라 180도 가까운 인사를 한 후에 돌쇠는 2개의 돈주머니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큰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복돌이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땅을 살까? 건물을 살까? 장사를 할까? 사업을 할까? 은행에 맡길까? 그래도 돌쇠는 과거에 종이 되기 전에 장사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장사를 조금 해봤으니까 그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일을 찾았는데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흰 옷감에다가 염료를 넣어서 색깔을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자신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쇠도 창업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어디 거리에 가장 많이 모이는지 그 모퉁이 길목에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옷감을 사용해서 최고급 염료를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급 옷감에 최고급 염료로 만든 옷을 지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까요? 폭풍같이. 폭풍같이 몰려올까요? 땡. 많아요. 여러분들 100만원짜리 옷을 사 입을 거예요? 10만원짜리 옷을 사 입을 거예요? 10만원짜리도 좀 비싸다.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옷을 사 입을 거예요? 지금 이 돌쇠는 100만원짜리 옷을 팔려고 가게를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제일 싼 게 50만원, 비싼 건 1000만원. 제일 비싼 거. 아무리 옷감이 좋고 염료가 좋고 옷이 멋있어도 그렇게 비싸면 사람들 안 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저 복도리네 옷가게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딱 맞춰서 입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최신 유행하는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입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그냥 기성복인지 내가 맞춰서 입는 건지. 너무나 편하고 옷감 질도 좋고.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복도리네 갔더니 이거 100만원 주고 샀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복도리네 집으로 오는 겁니다. 가게로. 그래서 점점 가게가 번창을 하고 1년, 2년 그렇게 정직하게 최고의 옷을 만들어 팔았더니 금세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 1달란트 받은 개똥이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뭐 오늘날로 치면 20억입니다. 주인은 개똥이를 부른 다음에 똑같이 말합니다. 개똥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다른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이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거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주인은 개똥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주인을 알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 집에서 태어났고 주인 밑에서 평생 자라왔지만 개똥이는 주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똥이는 그저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던 주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복돌이와 돌쇠에게 시기와 질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20억이나 줬는데. 복돌이 놈은 100억을 주고 돌쇠 놈은 40억을 줬는데 나에게는 20억밖에 안 줬어. 에이 치사해. 잘 먹고 잘 살아라. 퇴. 20억? 어디에 쓸 데가 있어? 장사는커녕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도 못 받겠네 라고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간 사이에 개똥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금 1달란트가 들어있는 자루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른 나라의 볼일을 보러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3명의 종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복돌이와 2달란트를 받았던 돌쇠는 주인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심장이 두근두근. 우리 주인이 오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인이 도둑대에 걸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산적을 만나거나 통톡병에 걸려서 차라리 못 온다는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복돌이와 돌쇠에게 말합니다. 복돌이와 돌쇠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돌쇠는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주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엽니다. 주인님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 몰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개똥이의 구차한 변명에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자신을 섬겼던 개똥이가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할 수는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개똥이한테 주었던 금 1달란트 20억을 뺏어다가 10달란트 200억을 가지고 있었던 복돌이에게 그 달란트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29절과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복돌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이 끝납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를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전해드렸는데 이해가 더 쉬우셨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복돌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돌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개똥입니다. 순 우리 한국말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쓰였던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늘 개똥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복돌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돌쇠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늘 개똥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달란트로는 장사도 못해. 어디에 쓸 데도 없어.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 20억. 20억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는 당시에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돈, 우리가 일은 장사를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일단 예수님 말씀처럼 주인의 말처럼 은행에 저축하면요 한 달에 250만 원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나 장사하기 싫어. 나 장사 체질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은행에 저축만 해놔도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자로. 근데 이 개똥이는 그것까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복돌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잘 못해. 돌쇠는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데 나는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운동도 잘 못해. 아무개는 맛있는 것도 잘 사먹고 되는 일도 많은데 나는 맛있는 것도 못 사먹고 잘 살지도 못해. 아무개는
건강하지도 못해. 아무개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이게 늘 우리의 개똥이와 같은 핑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동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래요. 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만약에 독수리가 타조처럼 날개가 작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타조. 아니, 독고리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독고리. 독타조.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줬습니다. 그럼 말이 나오면 타조는요? 타조는 새죠? 달릴 수 있는. 그렇죠. 사람보다 더 빠른 다리를 주셨어요. 그럼 사자는요? 무서운 갈기. 그렇죠. 갈기? 갈기가 어디 있어? 이빨을 주셨어요. 갈기는요, 숫사자하고 암사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자의 특징은 이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빨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코끼리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코. 그 긴 코는 뭐예요? 나뭇잎.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네. 네. 물도 그래. 소방수처럼 불도 끌 수 있고 흙모래로 목욕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하마는요? 커다란 입? 네. 입을 벌리면 악어보다 더 세요? 네. 악어가 더 크잖아요. 그래요. 커다란 입을 주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토끼는요? 토끼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요. 깡쭉깡쭉 뛰는 다리를 주셨고, 귀는 왜 주셨어요? 사람한테 잘 잡히라고? 빨리 그렇죠. 잘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6개나 주셨네? 걔는 2달란트 받은 거야. 그러면 거북이는요? 거북이. 그래요. 왜 등껍질은 어디에요? 훔칠 수 있는 거.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거북이는 엄청 느리기 때문에 천적이 와서 잡아먹으려면 등껍질 속으로 싹 숨어요. 껍질에 들어가는 거 빠르던데. 그러면 천적이 못 잡아먹죠. 하나님께서 거북이에는 딱딱한 등껍질을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 난 왜 이빨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난 왜 날개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난 뛰는 재주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난 왜 등껍질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동물도 있어요. 아니요. 유일하게 하나님,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20억이나 줬는데도. 핑계대고 따지고 이거 너무 적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5달란트? 없어요. 2달란트? 없어요. 다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 그런데 그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하든지, 나는 정말 장사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 맡기세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한다고요? 250만 원. 여러분 어디 나가서 일해보세요. 250만 원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는 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거야 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20억으로 장사를 했어요. 분명히 이 개똥이도 한 번도 장사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고 조사해보고 하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잘 됐더라. 그래서 저기 어디냐, 이태원? 그래요. 이태원에다 20억을 투자해서 커피숍을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놈 자식아, 너 20억이 어떤 돈인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망아버리고 왔느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개똥아, 잘했어.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그 재능, 나는 이미 네가 20억을 다
탕진하고 올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난 너를 믿은 거야. 잘했어. 그러면서 또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너는 역시 우리 집 저기 뒷마당이나 관리해, 네 체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쓸지라도, 하나도 안 남을 쓸지라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죠? 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20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나에게 잘 달리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나에게 잘 달리는 다리는 안 주셨지만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이는 뭘 잘하지? 너도 잘하는 거 있을 거야. 너한테 잘하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이는 잘 노는 걸, 잘 노는, 그래, 게임하는 걸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이름 뭐랬지? 소주는 뭘 잘하지? 그래, 소주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하는 걸 주셨을 거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그 달란트를 잊어버릴지라도, 다 탕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